오늘도 수용성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영원한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까? 또 우리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또 거기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도 있을 것이고 내 계획에 맞게 일들이 진행되는 것들도 있었을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면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또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사는 이 땅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잠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서 막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야 되는 것인가?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죽은 후에 영원토록 머물러야 할 곳,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요즘에 120살까지 산다고 얘기하니까 120살로 말씀드리면 120년은 눈 깜빡한 사이라는 거죠. 깜빡하면은 우리가 살 그 영원한 곳에서는 깜빡하면 120년이. 그러니까 너무나 작은 곳이죠. 작은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위해서 살 것인가, 혹은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사는 그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교회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바울의 편에 서서 그렇게 열심히 같이 선교를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데마가 복음을 전하다가 배신합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 믿지 않아요.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천국에 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천국에 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마음에 모시고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살게 되어 있어요. 오늘 과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을까 살펴보면서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서 열심히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영광, 천국에 가는 그 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을까? 첫 번째로 보배를 간직한 사도 바울이었다. 사도 바울은 보배를 간직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죽이거나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공문서까지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의 법적으로도 아무 꺼리낌이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그 옥에 갇히게 했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해서 그 자기가 믿지 못하게 하려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오늘 저 7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이 질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사실 이 질그릇은 이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가 만들다가 좀 그렇다? 깨버릴 수 있는 거예요. 질그릇이 그래요. 그냥 만들다가 잘못 만들어졌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보잘것이 없는 그런 것을 질그릇으로 비유를 하죠. 사도 바울은 이 질그릇을 뭐에 비유합니까? 자기 자신이 질그릇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질그릇이다. 혹은 인간 자체를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보배가 과연 뭘까? 이 보배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 보잘것없는 이 인간에게, 질그릇인 인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천국에 가는 그 구원의 소망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다는 얘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님, 이 믿음을 아주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심히 크고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 가지고 복음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 잘 논리적으로 잘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 이유로 전한 게 아니라 너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전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더 논리적으로 전할 수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었어요. 자기가 체험했던, 경험했던 그것들을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 인간인 나를 믿음을 심어주셔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만드셨다. 이거 전한 거예요, 그냥. 성경 한번 바울 서신이나 사도행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 번이라도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믿으니까 구원을 받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덴이라는 그 아테네거든요. 그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려다가 이게 아닌 것을 또 보고 철학적인 얘기를 안 해요. 철학적인 얘기, 수사학 다 할 수 있었죠, 사도 바울. 그건 그렇게 안 했습니다. 자기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전했어요. 간증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에게도 다 보배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오셔서 예배 드리세요? 지금 가족들이랑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은 더 유쾌한 오락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이나 이런 곳은 이 시간이 되면은 양양이랑 너무 다르잖아요, 사실. 제가 양양에 와서 깜짝 놀란 게 5시 반인데 깜깜해요. 시내에 별로 없어요, 사람이. 점심에도 별로 없는데 저녁에도 별로 없어요. 이런 도시가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아무 그런 게 없지만 서울은 이제 서울 경기 쪽에 있었으니까 새벽 5시에도 화내요. 밤새도록 화내요. 계속 화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겠죠. 어떤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 쉬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놀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느냐? 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우리에게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고뇌가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믿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제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목사들이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당연하거든요. 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사도 바울처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이 속에 있는 보배를, 그러니까 이 믿음을 나만 간직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나만 간직하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뭔가 좋은 거 받아야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거 나만 가지고 있으면요 소멸됩니다. 뭐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맛있는 거 이렇게 있으면 나만 먹고 싶어서 딴 사람 안 주고 나만 먹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게 없어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닌 이상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걸 자꾸 나눠준단 말이에요. 나눠주고 이거 감사하면서 또 가족하고 나눠 먹고 친구들이랑 나눠 먹으면 그 사람들이 또 우리에게 또 맛있는 걸 주고 이렇게 되는 걸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 믿음,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기쁨의 믿음의 이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이 사도 바울이 전한 거예요. 자기 혼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의심하게 됩니다. 희한한 일이에요. 그게 희한해요. 그 참 웃긴 일이죠. 나만 가지고 있으면 자꾸 의심하게 돼요. 그리고 자꾸 믿음이 떨어지게 돼요.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다 똑같지 않아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신앙생활의 어떤 여정들은 전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저랑 우리 성도님들이랑 다 여정이 달라요. 신앙의 여정이.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도 신앙의 여정이 달라요. 왜 그렇겠어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런 환경과 이방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지역의 그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상황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다 상황적으로는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보배를 마음에 간직했기 때문에 난 구원받는다 라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멸되지 않게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제할 때 세상 얘기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얘기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들이 더 우선이 되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내가 더 평안해졌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막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내가 엄청난 돈을 벌었어.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간증을 하면서 서로 옆에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뭔 것 같습니까? 배부르냐? 이런 거 안 했어요. 돈 좀 많이 벌었냐? 안 했다고요. 샬롬 했다고요. 평안하냐? 했어요. 뭡니까? 내가 너를 평안하게 할 거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녹여져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평안이에요. 그러니 나누셔야 돼요. 나누셔야 돼요. 우리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나누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우리 신앙의 여정을 나누고 나는 이렇게 했더니 평안했습니다. 이렇게 나누면서 살아가셔야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이런 분이야. 한번 와봐라 우리 교회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고 나머지는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전했는데 이 사람이 안 왔어. 실망할 필요 없어요.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전했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땅끝까지 전하라고 했지 땅끝까지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꼭 우리 교회 성도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이재희 목사님 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전하면서 가는 거예요. 질그릇의 보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난의 가치를 체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의 가치. 고난이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고난받는 게 가치가 있어요? 너무 힘든데 고난받으면 그렇잖아요. 고난받으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을 요즘 말로 하면 변태나 사이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난에도 가치가 있다. 이 가치가 무엇인지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이 고난의 가치는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혹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이에요. 여기 이제 답이 됐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을 때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을 통해서 생성되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냥 세상을 그냥 사는데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그 삶에서 오는 고난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오는 닥치는 고난으로 인해서는 가치를 잘 못 느낀다는 얘기예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나에게 있는 이 믿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고난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복음에 대한 고난이 가치가 있음을 분명히 얘기해요. 그 가치가 도대체 뭔가? 우리가 8절부터 15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그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체험하는 거죠. 첫 번째로 뭐냐면 그가 당한 수많은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 처한 자신과 함께해서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신다 라는 사실이 가치다. 고난에 대한 가치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면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아주 어려움에 우겨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삶을 포기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이런 일을 당해요. 실제로 이런 일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다고 39대씩을 몇 번을 맞았는지 모릅니다. 수도 없이 맞아요. 그리고 던져져요, 밖으로. 그럼 사도 바울이 이게 그 역사적 사료로 보면은 좀 말랐고, 이렇게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그런 몸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사람을 그 큰 돌로 막 치고 39대씩 막 때리고 태형을 하고, 왜냐면 살이 다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태로 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이러잖아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바울 서신 12권에서 4권이 옥중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겪은 고난은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살아요, 자꾸. 자꾸 살아요. 이 참 희한하잖아요. 그죠? 자꾸 살아납니다. 그리고 자꾸 좀비처럼 자꾸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뭐 하냐? 자기가 지금 고난을 당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살릴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가 고난을 당할까 봐 안전하시는 겁니다. 혹시라도 당할 수도 있어요. 저도 욕을 한두 번 먹어본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다가 교육자 할 때 더 그랬어요. 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내가 지옥 갈 사람이냐고 막 이렇게까지 막 얘기하면서 막 멱살 잡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전도사 때는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더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하신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알죠. 저보다 더 잘 알겠죠.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안 좋은 감옥에 들어가고 아주 매를 맞고 그래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걸 알기 때문에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간증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같이 자기도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고통,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받으실 그 영원한 영광, 이것을 자기도 경험하고 있다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자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특히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새벽에 많이 하거든요. 그 본문이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고 계십니까? 저도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하는 건 저에게 질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처럼 살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전해져요.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정교하고 논리적인 말로 해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사람들의 시선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 혹은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의 시선은 어디 있느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얼만큼 예수님처럼 사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남을 속이고 맨날 그런 삶을 살아. 도저히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사는데 예수님 믿어. 저라도 그걸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중요하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세상적으로 살 수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다 버리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힘썼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힘썼어요. 그랬더니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다.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일부터 짠 하고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제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가 그게 한 번에 딱, 안 되겠어. 나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지. 이재희 목사가 자꾸 그런 설교하니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지 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내일부터 바뀔 것 같잖아요. 안 바뀌어요. 어저께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 정도 돼야지. 요즘에는 그런 감정들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음주 연초하시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순간 딱 끊어졌다는 간증들을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요즘에는 뭐 별로 그렇게 어떤 게 더 낫고 어떤 게 덜 낫고 이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이후에 펼쳐지더라도 우리는 한 가지 가지고 가야 될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갔는데 지금 보니까 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었어 라는 어떤 생각이 들 그때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야 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지.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좌절됐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약간 연극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난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라고 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잘못한 걸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걸 알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진정으로요. 진짜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안 그랬을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이 안 그랬는데 세상의 법과 성령의 법이 맨날 싸운다라고 고백하지 못해요. 사도 바울도 죄졌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인간이기 때문에요.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 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죄 짓는 것을 정당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로라도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시면 돼요. 아니 회개하시면이 아니라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주일날 오늘 죄 지은 거 오늘 다 해결하고 주무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 또 들었으니까 오늘 집에 가서 자기 전에 부부싸움에서 화해하고 주무세요. 자녀들한테 좀 잘못한 게 있다. 화냈다. 이 정도로 내가 화내야 되나? 라고 싶은 것이 있으면 사과하고 주무세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무세요. 그래야 내일을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훈련이 계속 돼야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체험을 하고 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체험한 것은 전도하면서 고난을 당한 그 고난의 결과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한 것에 내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한순간이라도.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그러지 않겠지만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보면은 복음 전하면은 쫓겨나고 집에서 쫓겨나고 매 맞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죽은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근데 그런 일들로 인해서 복음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통해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 아니겠습니까? 이기적이지 않은 거죠. 그게 이타적으로 사는 거죠. 내가 죽어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이 일을 사도 바울이 경험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맞았을까요? 고민해 봐야죠. 사도 바울이 어떤 격정적인 이 복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을지, 나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마음에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고 또 실행하시는. 그래서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울은 크고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믿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유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조건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난 그리스도인, 난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리스도인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교회 다니는 성도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마음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왜 자꾸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그렇게 아주 안 좋은 일을 당하면서도 자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힘든 일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당하지 않아도 돼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도 당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새로운 옷을 입고 부활한다. 믿는 거 이거를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거예요. 실로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갈 사람은 열심히 고행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고행을 하고 예수님이 당한 그 순환, 채찍 맞고 이런 것을 실제로 다 당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종교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기간이 되면은 맞아요. 채찍질에 당하고 그 고행을 겪어내야 자기는 물론이고 연옥에 이렇게 하면 다 아시겠죠. 연옥에 있는 자기의 형제들, 부모들도 천국에 간다. 믿는다니까요. 이렇게 믿는다니까요. 성경이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게.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가톨릭. 저는 가톨릭 이단을 보기 때문에 뭐 말씀하셔도 된다 그거. 저는 그래요. 이단을 봐요. 안 맞거든요. 성경과. 1대 주교인, 1대 교황인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해서 베드로가 반석이잖아요. 뜻이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1대 교황으로 만들고 교황의 말이 성경 위에 있어요. 그들이. 그래서 성경이 아무리 얘기해도 교황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무지했거든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라틴어로 돼 있어서. 우리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한글로 다 돼 있으니까. 제가 막 거짓말로 막 이렇게 아니 하면서 막 뭐 이거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막 내가 막 다 탈취해가지고 도망가 막.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다 이거 알잖아요. 성경은. 사도 바울은 이 땅의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혀요. 그러니까 맞아도 기쁜 거예요. 맞아도 평안한 거예요. 맞아도 자기가 복음 전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삶이 평안한 거예요. 왜요? 이 보이는 이 땅의 것은 잠깐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을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이 뭐예요? 이 땅에서 부자로 잘 사는 겁니까? 이 땅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사는 겁니까? 이 땅에서 내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것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물론 조금 편하겠죠. 물론 조금 더 쓰겠죠. 물론 조금 더 좋은 거 먹겠죠. 그런데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될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바울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평안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평안을 전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회에 전하셔야 돼요. 그 평안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 얼굴은 평안하지 않아.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이 문제가 아니에요. 권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아파도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내가 아픈데 평안해요. 사도 바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지금 돌 맞아서 죽을 것 같은데 평안해요. 어떻게 돌 맞아서 죽을 것 같이 던져졌다가 다 죽었다가 이렇게 기어서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평안하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 영원한 영광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거 하나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원한 영광의 그 자리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평안을 찾아서 살아가십시오.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믿는 이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인 우리에게 전해져 들어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리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믿음이 있었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었어요. 영원한 그 천국,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난 들어갈 거야. 예수님처럼 부활의 새 몸이 돼서 들어갈 거야 라는 믿음을 보고 그렇게 이 땅에서 산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 바울의 이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인의 삶, 믿음의 사람의 삶 살아내서 야, 저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와, 저분은 정말 평안해 보인다. 하나님이 정말 저분 옆에 있구나. 예수님이 정말 저분 옆에 있구나. 라는 말을 듣고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